작년까지만 해도 2012년도까지만 해도 세계 7위의 부호였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의 재산 92% 이상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세계 7위의 부호가요. 재산이 얼마였느냐면 35조 원, 한국 돈으로 35조 원이었는데 2012년도까지만 해도 세계 7위의 부호였어요. 그런데 2013년도 1년 사이에 재산의 90몇 프로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브라질의 바티스타라고 하는 EBX 회장입니다. 투자 실패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하락하고 투자자들이 다 떠나면서 그냥 완전히 몰락해버린 케이스예요. 1년 사이에 재산 35조 원이 날아가 버렸대요. 35조 원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이 재산이 1년 사이에 다 날아갔답니다. 그래요. 세상 물질이라는 게 그래요. 돈 하지만 이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이거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실 때에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늘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걸까요? 육체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역시 돈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 많거든요. 돈 없이는 살 수 없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돈도 사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할 수도 없고요. 그러므로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늘 좀 겸손하게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에게 꼭 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이 무더운 여름에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좀 다시 한번 이것이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본이 언제나 중요해요. 기본이 잘못되면 그 위에 아무리 우리가 공로를 쌓고 대단한 노력을 그 위에 한다 하여도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것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 않으면 정말 아침 이슬처럼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말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 여름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우리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로 이 여름을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이 여름을 이겨내세요. 은혜 듬뿍 받고 이겨내세요. 사모하면서 이겨내셔야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경건입니다. 경건. 한번 해보실까요? 경건. 많이 들어봤죠?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경건. 이 경건을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생활.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활.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은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경건은 어떻게 하다고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네요. 육체의 연습은
육체를 단련하고 육체의 삶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지 모르나 경건에 힘쓰는 것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날까지 이것이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 경건은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힘써 지키려 하고 경건을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경건함이 내게서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잘 기억해 두세요. 세상이 뭘 하든 환경이 어떻든 내 삶의 자리가 어떻든 지금 내 사정이 어떻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게 있어요. 이게 경건이에요. 세상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요. 환경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어요. 이 평안이 내 속에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뒤집어져도 내 삶의 자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아주 정말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이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이 깨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경건이 깨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속에 평안이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돈만 조금 없으면 큰일 났네. 돈 없으면 큰일 났네. 그죠? 이달에 야증은 어떻게 내는데 우리 한 달 생활은 어떻게?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경건하면 돈 없어도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좀 없다고 해서 우리 삶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평안마저 뺏기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막 위협을 해옵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막 위협을 해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으면 그 앞에서 웃을 수 있어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웃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조금만 위협하면은 큰일 났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놀래갖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죠? 뭡니까? 무슨 점프라고 그러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뭐라고 그래요? 번지점프. 그 번지점프 하잖아요. 그죠? 그 번지점프 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놀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테스트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 고층에서 떨어졌을 때, 이게 높은 곳에 떨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정밀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50m, 100m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떨어질 때, 땅에 이 지형에 부딪히기도 전에 이미 심장이 멎어버리는 율이 80% 이상이래요. 아주 그 정밀하게 또 그런 테스트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통계본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 뭔가 물체에 쾅 부딪혀서 죽는 게 아니라 그 부딪히기 직전에 이미 심장이 멎어버려서 죽음 상태에 이르는 사람이 80% 이상이래요. 지면에 부딪히기도 전에 뭔가 어떤 물체에 충돌하기도 전에 심장이 멎어갖고 죽음 상태에 이르는 사람이 80% 이상이래요. 놀라서 죽는 거예요. 미리. 놀라서 미리 죽어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주위에서 흉흉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우리를 정말 불안에 떨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말 매일매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럴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있으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계속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천천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누구에게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말세의 현상이래요. 말세의 현상인데, 말세 현상 지금 1절부터 쭉 봤어요. 4절까지 쭉 읽어봤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요,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더한대요. 이게 말세 현상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여기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쭉 읽어드렸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와 같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쩌면 지금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 말 그대로 말세 그 어떤 한 지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서 지금 버젓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 옛날 얘기도 아니고 훗날의 얘기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지금 현상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땅에서만 위한 삶이 아니고 영생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경건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영생에 이르러 영생을 누린다. 좀 웃기지 않아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얘기 같지 않아요? 사실이에요. 상당히 거리가 있죠. 이 땅에서도 경건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영생을 누리고 살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믿긴 하겠어요? 안 믿어요. 그런 사람 안 믿어요. 안 믿어. 이 땅에서 경건함을 유지하고 경건을 위해 힘썼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삽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영생을 위해 힘쓰고 했으며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삶에 참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경건에 힘쓰는 사람인데요, 이 고넬료는 어떠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예요. 장교, 아주 고위 장교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군 장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건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항상 기도하며 구제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 이 고넬료는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참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네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백부장.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야 하고 부릅니다.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뭔가 지금 하실 일이 있으셨든지 고넬료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하여 온 지방과 자기 식구들이죠.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구제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해서 자주 들었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몇 년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닐까요? 기도해라. 특히 성령의 교회 한 1년만 다녀보세요. 다 알아요. 그냥 얼마나 가장 많이 듣는 얘기, 한 1년만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게 뭘까? 그래 물어보면 거의 기도가 아마 가장 윗순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기도가요, 참 어려워요. 기도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고요, 내가 기도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어코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흐트러버리는 원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정말 힘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듣는 것은 중요한데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 그랬어요. 믿음이 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 이르려면 비결이 있어야 돼요. 그 비결이 뭘까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사이에 나옵니다. 굉장히 긴 대목인데 그래도 다 띄워져 있으니까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돕지 않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집에서 또 가라사대 그리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잘 보시면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1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의 얘기를 대입을 시키셨어요.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아나무인, 정말 하늘과 땅에 소위 말하면 대책이 없는 인간이에요. 이거 뭐 정말 그런 얘기하죠. 정말 이걸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간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인데 이 과부가 늘 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관에게 와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무시도 합니다. 쫓아내보기도 합니다. 완전히 뭐 그냥 박대도 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상대도 안 해주고 그냥 계속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 과부가 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무 서승성가시려서 안 되겠다. 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내가 들볶여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얘기를 들어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느냐? 왜 안 들으시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면 8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딱 맺습니다. 기도 얘기하다가 믿음으로 딱 연결시켜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니꼴 믿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서 믿음이 성장한다, 기대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자, 믿음이 우리에게 오고 믿음이 성장해가고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이 분명히 성경에 제시되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가는 그 과정에서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만 그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넬료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도 내 방법으로 뭔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기도해라 하는데 기도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사람은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라고 버티는 것과 마치 똑같아요. 여기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고넬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셔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고넬료는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이 고넬료의 행적을 추적해 보아야 되겠는데, 두 번째 보니까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4절부터 6절에 보십시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천사가 와서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 오라 하고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 관심을 끌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생길 앞에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인생치고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구나. 그거 하나 알게 됐어요.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더냐고 말이에요. 다 힘들어요. 돈이 많으면 힘 안 들 줄 알았더니 그 동네도 힘들어요. 보니까 돈 많은 집도 힘들어요. 돈 없는 사람도 힘들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힘 안 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공부 많이 한 사람도 힘들어요. 안 한 사람도 힘들어요. 뭐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에 그냥 힘들지 않고 나는 다 이대로면 좋았겠다 하는 순간이 얼마나 있었던가요? 다
알게 모르게 그냥 다 힘든 가운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그 힘든 일들을 기억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돌이켜보면 언제나 힘들었어요. 힘들었던 건 매 한 가지예요, 언제나.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힘든 인생길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는 인생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 여러분, 유학길에 올라서 일본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이 요카마 성령의 교회를 섬기면서 별의별 꼴을 다 봤잖아요. 그죠? 저하고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있는 우리 집사들, 우리 여기 집사들 별꼴을 다 보고 별일을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거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요카마 성령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충성되이 섬겼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해 주셔야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져. 풍족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남에게 주면 줄수록 자기는 더 비대해진대요. 비대해진다는 뜻이에요. 비만 이런 뜻이 있어요. 주면 줄수록 더 풍족해져서 완전히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비대해진대요. 구제를 하면 할수록 그렇대요.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이상하죠. 주면 더 많아지고요, 베풀면 더 쌓여지고, 주면 줄수록 더 풍족하여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꾸로 가르치고 있네요. 이상하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구제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고, 힘든 자들을 구제하였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 일찍이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오른편과 왼편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내 나라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게 될 거야. 너희가 내가 추릴 때 먹여주었고, 내가 추울 때 내게 덮을 것을 주었고, 내가 힘들어할 때 너희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 그랬더니 오히려 양들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우아해가지고 무슨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그 일이 곧 내게 한 것이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염소에 관한 얘기가 곧이어 나오는 것도 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구제 주님으로 기억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옳은 소리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 왜?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기억하시게 하세요. 주님이 기억하시게. 어떤 사람은 조금 해놓고 기어코 자기가 한 그 일에 대해서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꼭 칭찬을 안 해주면 안 되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아십시오. 그런 사람은요, 목사에게 칭찬 듣고 나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에서 하나님이 기억해서 지워진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세요. 이사야 62장 6절, 말라기 3장 16절,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이건 안 띄워져 있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예배 시간에 성경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나쁜 사람들이야. 띄워준다고 성경도 안 가지고 있어. 빨리 찾으세요. 이사야 62장 6절 한번 찾아볼게요. (62장 16절입니다) 62장 16절. 62장 6절이네. 이랬다 저랬다. 나도 뭐 헷갈리네.
62장 6절이 맞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찾으셨나이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얘기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말라기서 3장 16절 한번 볼게요.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이 뭐예요? 기억하시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려고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메모리를 해놓으신다고 말해요. 기록을 해놓으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잊어버려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주님은 다 근거를 내놓으시면서 내가 다 기억했노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냅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즉각 보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먼 거리에 있어요. 요바에 있어요. 그런데 그 요바까지 고넬료는 천사가 일러준 대로 사람을 시켜서 그 고넬료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심령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심령이에요.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방통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다고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 사모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이 고넬료의 행실들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해버렸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을 어떻게든지 붙잡아 보려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려고 매달렸던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결국은 10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10명이 없었고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의 불이 임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삶, 그러려면요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경외하는 사람. 경외라는 단어는 이르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공포, 두려움, 경외, 경건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서두에
경건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는 생활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경외는 무엇이냐 그러면 경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정신을 말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정신이요,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현대인들의 타락의 양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 두려운 분이 아니다 그럴까요 과연? 진짜 맛을 안 봐서 그래. 맛을 안 봐서. 고넬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도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그랬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면치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헤이 뭐 있기는 어디 있어요 뭐 이러고 웃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두려운 분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는 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얘기는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절박하면 이 기도가 다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를 좀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세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나를 잊어버리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너무 절박해서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매달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하나님임을 저는 수없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아들아 내가 그때 너를 보았다. 그때 너의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그때 너의 그 모습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보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기억해 주신다면 이거보다 더 소망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기도하다가도 실망하고 많은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 기억도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기억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이러고서는 그냥 포기해버려요.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만히 두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해 주실래나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사실은 매달릴 때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매어 달리는 이 여름이 되시길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새벽에 달려 나오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삶이 좀 무료하고 재미가 없어질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뭔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